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목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영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들어가고 또 그것을 증언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계시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사랑이 우리에게서 완성되었다는 사실은 이 점에 있으니 곧 우리로 하여금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담대해지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신 대로 또한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진물과 관련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사랑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자매를 미워하며 그는 거짓말 죄인입니다. 분명히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를 참 기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에는 독생자를 내주셨습니다. 독생자를 희생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알고 기뻐하는 자를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사역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좀 내 안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가 좀 뭐 세상 거 가진 게 없고 세상 거 많이 누리지 못해도 그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독생자를 희생하셨고 그러며 성령으로 오셔서 내 영혼이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서 내 안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한번 고백해 봅시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음의 눈을 좀 더 열어보세요. 믿음의 눈을 더 열어서 지금 육체의 눈에는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 때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구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내 안에서 지금 역사하고 계십니다.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시작. 내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와 같이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하고 있어요. 그런 눈을 가지고 바라다 볼 때에 우리가 형제 자매를 정말 존귀 바라볼 수 있고 축복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을 바라보면서 성도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성도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를 불러 모아 교회라는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이 그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그래서 자,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시작. 우리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내주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방금 이건 요한에서 4장의 본문의 말씀에도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어요. 그저 이 모든 만물이 저절로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로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그리스도를 주시어서 독생자를 주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게 하셨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성경은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그 용어가 뭐냐면 화목제물이에요. 화목제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화목제물. 화목제물. 예, 그 화목제물이 무슨 뜻일까요? 화목해야 된다. 그럴 때는 쌍방이 있는 거, 쌍방. 그렇죠. 일방적으로 뭐 화목이라는 것 성립이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로 하나님을 대적한 이 죄인된 사람, 하나님과 이 죄인된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제물이다. 그게 화목제물의 의미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당신이 성전이 되시고 당신을 제물로 바쳐서 히브리서 10장에 보니까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제물을 대속물 또는 뭐 속죄물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는 제물이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주는 속죄물이다. 그런데 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표현은 뭐냐면 화목제물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피상적으로 보면 로마 군병이 또 가룟 유다가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우리의 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우리가 타락할 걸 아시고 이 죄에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을 얻는 방법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의 대성물이 되어 우리의 속죄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길밖에
없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도 바로 창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영세전 만세전에 감추었던 하나님의 비밀이 나타났으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알지 못한다. 그래 이 세상에 지혜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 복음을 어리석다 말하고 거리껴 하지만은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바로 십자가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예수의 십자가 그 죽음 위에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받는 길은 세상에 어디에도 없다 이것입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도 어느 철학자에게도 그런 지혜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으신 이는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창세전에 계획하셨고 그때를 준비하셨고 때가 되매 아들을 보내사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음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우리 사람이 마귀의 말을 듣고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심정은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 그 죄에서 돌아와 다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 길을 내가 예비해 놨으니 내가 그것을 준비해 놨으니 돌아오라. 다시 나하고 화목하자. 죄는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으나 마귀는 너와 나 사이를 갈라놓았으나 그리고 그 죄값은 사망이기에 이제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은 세상에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거기서 돌아와 완전한 제사함 받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없지만 그러나 내가 그 길을 준비했다. 그러므로 너는 내게 돌아와 제사함 받고 다시 나하고 화목하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목제물이라고 명명하는 그 속에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다 이것입니다. 나랑 화목하자. 나하고 화목하자. 이 길 외에는 바로 독생자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하는 우리의 대속물로 그 영원한 피의 제사를 드리는 이 길 외에는 당신의 의가 완전히 만족되어지면서 그 누구도 이 관계를 다시는 끊을 수 없는 이러한 완벽한 화평의 관계는 예수의 십자가 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성경에서 화목제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거기에 이런 하나님의 아주 심정이 간절히 녹아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마귀의 말을 달콤하게 받아들여서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은 아주 마귀의 교만한 죄를 받아들인 거예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의지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건 사실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선악과 따먹으면 그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그러나 거기에는
바로 이렇게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런 하나님의 유일성을 부인하고 그 다음에 피조물이 스스로 자기 지위를 높여 나도 스스로 살 수 있다. 나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는 이 교만한 마음, 이 마귀의 죄가 들어온 것이죠. 자, 그때의 창세기 3장에 보니까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적으로 끊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뭔가 그를 덮고 있던 하나님의 영광이 확 걷어져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육체밖에 남은 게 없어요. 그러니까 벌거벗은 몸을 보고 부끄러워 이제 두려워 숨죠. 하나님은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창세기 3장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을 좀 느껴보셨습니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이렇게 부르실까요? 찾아내서 아주 홍군형을 내려고요. 찾아내서 심판하려고요. 벌써 거기에 하나님의 심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담아, 네가 죄를 범하여 두려워 떨며 숨어 있구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네 죄를 회개하고 네 죄를 고백하고 내게 돌아와라. 그런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이미 마귀의 속성을 받아들인 이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영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 두렵기만 하고 내가 죄를 졌으니 이제 심판받겠구나. 그냥 두렵고 그렇게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그 하와를 탓하고 또 뱀을 탓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은근히 하나님을 탓하는 이제 이런 마음으로 가득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다 내가 억울하고 내가 섭섭하고 그저 왜 저런 인간을 내게 붙여가지고 내 이제 이 꼬라지가 되게 있는가. 사람이 원망스럽고 나아가 하나님 원망스럽고 그 모든 것을 나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즉시 이제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끊어진 하나님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주고 화목하게 하시는 메시아가 올 것을 즉시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그때로부터 이제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은 아예 뭐 하나님을 이제 무시해버리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이 세상 나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는 그러나 그 한쪽 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계보를 이어가요. 그래서 바로 아벨이 하나님께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형 가인이 아벨을 죽이지만 또 셋을 대신 죽어서 그 셋의 계보가 쭉 이어져 가는 것을 창세기 5장에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벨이나 셋이나 뭐 그 후에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이 부르신다 해요. 나에게 나와라. 나랑 만나자. 범죄하기 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 그때 죄가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비록
하나님 은혜를 입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죄가 사해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냥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피의 제사입니다. 피의 제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너희 죄를 가지고 만날 수 없다. 그 죄가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나를 만나자. 바로 죄값은 사망이에요. 근데 그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피의 제사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이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을까요? 그건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제사, 피의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벨 제사를 받아요. 그 이후로도 쭉 보면은 노아도 하나님께 번제다는 사건 드리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언약 맺을 때 그 피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냥 나가면 안 돼요. 반드시 피를 보이면서 나가야 됩니다. 왜? 나는 죄인이다 이거예요. 이 죄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셨으니 그게 바로 뭐냐? 피의 제사였더라. 왜? 그 피가 바로 죄를 속했다고 하는, 죄값을 치렀다고 하는 증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피를 받으시고 그래 이 피가 내 죄값이다. 이제 나하고 만날 수 있다. 하나님 만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이 만남의 길을 더 점진적으로도 더 구체화시키고 더 이제 법으로 주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그들을 출애굽시킬 때 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사건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게 무슨 사건이죠? 유월절 사건. 그래서 오늘 밤에 이 죽음의 사자가 이 애굽성을 전부 칠 터인데 너희는 양을 잡아서, 사람 수대로 양을 잡아서 우슬초에 그 피를 적셔서 문지방에다 팔라라. 문설주와 문지방에 팔라라. 그러면 오늘 밤에 죽음의 사자가 모든 집을 치고 들어가서 초태생, 사람이든 짐승이든 전부 죽일 것인데 바로 이 피가 발려져 있는 집은 그냥 넘어간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유월, 그날을 기억한 저기가 유월절이 된 거예요. 패스오버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되었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어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에 대한 아주 확실한 그러한 이제 사건이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하게 하시고 성전을 짓고 너희가 나하고 만나려면 이 성전으로 나와라. 그냥 나오면 안 되고 반드시 희생 제물, 너희의 죄를 대속하여 죽는 짐승을 가지고 나와라. 그게 이제 뭐 제사에 따라서 비둘기든지 또 양이든지 염소든지 뭐 송아지든지, 대표적으로 양입니다. 양. 그래가지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나와서 피의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만나요. 출애굽기 25장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전을 참 짓게 하시고 무슨 약속을 하냐면은 그 지성소, 그 법궤를 향하여 하나님 주신 약속이 뭐냐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그랬어요.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그 지성소, 시은좌,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그 예식을 보면 대제사장이 피를 담아가지고 그 지정소에 들어가 그 피를 그 법궤의 시은자 위에 우수제도서 7번을 뿌립니다. 네. 그때에 하나님께서 참 구름으로 임재하시면서 만나주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이 이제 만나야 돼. 네.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니까. 네. 근데 누가 그렇게 이 만남을 원하시죠? 사람이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이걸 아주 불편하게 생각을 하고 범패스럽게 생각을 하고 틈만 나면 도망가려고 해요. 왜? 내 마음대로 살고 싶으니까. 또 하나님하고 관계 맺고 살면 뭔가 그게 불편하다고 생각하니까 이 마귀의 속성이 들어와가지고요. 마귀 속성이 뭐예요? 내가 왕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의다. 그러면서 이 자기 중심주의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되어서 이 세상 풍조가 영적으로 보면 얼마나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지 몰라요. 자기 주장 그 서로 옳다고 인정해 주자. 이게 지금 세상 풍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멸망이고 하나님을 떠난 것 자체가 사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돌아오라고 그러겠습니까? 하나님 안에만 생명이 있으니까요. 하나님 안에만. 그 생명을 줄 수 있는 신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 어리석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뜻을 몰라. 틈만 나면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려고 하죠. 구약에 보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운 민족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제 열심히 잘 읽어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출애굽해서 너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정체성을 심어주고 또 실제로 그들이 하나님을 비록 비유와 모형이지만 만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만날 수 있는 구체적인 제사법을 주고 하나님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그들에게 특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분고분 하나님 말 잘 듣고 하나님과 관계 잘 맺고 삽니까? 구약성을 읽다가 그냥 막 속에서 우리도 막 화가 날 정도로 이놈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쩜 이렇게 속을 박박 썩이냐. 사실 우리가 그 당시에 태어났을 때 우리도 별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사야 보면은 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말씀하시는 그 핵심은 뭐냐면 내 백성아 돌아와라. 그래서 그거예요. 이사야 44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너의 죄를 짙은 구름을 거두듯 없애버렸으며 너의 죄를 안개처럼 사라지게 하였으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내가 너의 모든 죄 내가 사했으니 때게로 돌아오너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레미야 3장 12절이니까 너는 북쪽으로 가서 이 모든 말을 선포하여라.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나는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영원히 품지는 않겠다. 그들이 잘못하여 하나님
하나님의 벌을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는, 하나님 벌을 내리실 때는 정신 차리고 계속 그 길로 가다가는 멸망이야. 하나님이 참다가 징계하신다 이거. 참다 벌을 내리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이라면, 맞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은 자들인데,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법을 받았는데 이렇게 살 수 없지. 그제서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야죠.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백성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이 그냥 벌만 내리시는 거냐, 언제 잘못하는가 기다렸다가 그냥 벌을 내리시는 분,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징계를 하시고 벌을 내리셨다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의 마음을 모르고 자꾸만 더 멀어져 가니까, 아이고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야겠다, 아이고 그냥 하나님 밑에 있다가는 계속 벌 받겠다. 배신한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내가 다시는 노한 얼굴로 너를 대하지 않겠다. 아이고, 저들이 내 마음을 모르고 점점 더 멀어져 가는구나. 이제 내가 노하지 않을게. 돌아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 3장 14절에도 나를 배신한 자녀들아 돌아오너라.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의 보호자다. 3장 22절에 너희 변절한 자녀들아 내가 너희의 변절한 마음을 고쳐줄 터이니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예레미야 4장 1절에 이스라엘아 정말로 네가 돌아오려거든 어서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스가랴 선지자도 1장 3절에 그러므로 너는 백성들에게 알려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만군의 주가 말한다. 나도 너에게로 돌아간다. 만군의 주가 말한다. 하나님의 간절한 음성,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나에게로 돌아오너라. 돌아와 마음이 고난이여 길이 참 어둡고 매우 험악하나 집을 나간 자여 어서와 돌아와 어서와 돌아오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간절히 부르시는 말씀. 돌아와라.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백성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 욕심에 가득 차서 세상으로 자꾸 나가는 이 백성들, 때로는 채찍을 댑니다. 때로는 달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잊지를 못해요. 저런 못난 백성들 다 심판해도 누구도 할 말이 없는 백성들, 하나님이 한번 택한 백성,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 불타는 마음, 그걸 우리는 읽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호세아 11장 말씀을 다 함께 찾아볼까요? 호세아 11장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심정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심정. 이 성경에 절절히 흐르고 있는 이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돼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1절부터 한번 9절까지 함께 봉독합시다. 시작.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 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거룩말을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끼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몽에를 벗기고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로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뒷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반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내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이 짐승의 피의 제사를 받으시면서 그들을 만나주세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래도 그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의 계보를 통해서 드디어 독생자를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짐승의 피를 가지고 맺는 관계는 불완전하니까요. 그것은 그저 육체의 죄만 사할 뿐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완전한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에 드려지는 모든 그 제물은 다 예수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침례 요한이 그 예수를 가리켜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제는 비유와 모형이 아닌 하나님의 실상,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배송물 대사, 우리의 영원한 화목제물 대사 드려지는 그 십자가의 그 피의 제사가 바로 이제 우리의 죄를 영원히 한 번에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완전한 화목의 관계를 이루어 주시며 우리의 왕노로 닫은 마귀의 권세를 다 깨버리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더하여 나아가 우리는 부활 생명으로 이제 거듭나게 하심으로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맺을 때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로 맺게 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 지점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 길을 준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또 돌아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계획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보내서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역사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제물 되사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 장면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어떻게 묘사하냐면 들려야 한다, 높이 들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막 죽을 때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나무에 달아, 장대에 달아 높이 들라. 누구든지 눈을 들어 그 노뱀을 바라보면 살아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수백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모든 것을 다 보게 하려니까 얼마나 높이 들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장대에 달아서 높이 들었겠습니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을 바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32절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물리적으로 이렇게 든다는 것도 있지만은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무슨 얘기냐면은 그저 이렇게 막 숨어서 그저 남모르게 그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 아주 대놓고 아주 그냥 공식적으로 선포하면서 당당하게 이렇게 전면에 등장시키시겠다 이거예요. 예수의 그 죽음을 누가 이렇게 계획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뭐죠? 이게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이다. 이것을 예수의 십자가를 보고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좀 알고 내게 돌아와라. 내게 돌아와라.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구약의 수많은 그 양들이 죽어요. 특히 유월절에 많은 양들이 더 죽어요. 희생물이 돼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니까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이제 우리의 대속물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특별히 아버지의 마음을 그 가르침과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집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아들은 아버지 밑에 사는 것을 거부합니다. 내 재산 내놓으시오. 그래서 집을 나갔습니다. 그때부터 아버지는 날마다 문 밖에 나와가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집을 나간 자여 어서 돌아오라. 어서 돌아오라. 자신의 아버지의 권위를 부정하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싫어하고 그러고 스스로 나가니 아들이 뭐가 예쁜 구석이 있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의 마음은 그 집을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은 돌아와라.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너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것은 또한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그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이 세상의 죄인들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나의 죽음을 통해서 알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이 십자가가 바로 이 죄인들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고 거기서 아버지,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 이 사랑을 깨닫고 제약된 길에서 돌아오기를 우리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품고 가서 그렇게 공생애를 사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고난을 당하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음식을 먹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란다. 그에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그 유월절에 그 음식을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바로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의 참 구원자가 되시는 이 역사를 누구보다도 누가 기다리고 바랬느냐? 당신이 바랬다는 거야. 이 아버지의 뜻이 속히 이 땅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들이 오셔가지고 그는 3년간의 공생을 살면서 그의 간절히 바라는 지점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뭐 이렇게 존중받고 그가 아니잖아요. 나의 받은 침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니까 나의 답답함이 어떠겠느냐. 아버지의 뜻, 바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 거기서 배신당하지만은 거기 골고다 언덕에 이제는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죄인된 인간들이 당신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완전히 화목하게 되는, 완전한 구원을 얻게 되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예수님은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6월절 그 만찬하면서 이 6월절 음식 먹기를, 이 비유로 보여진 이 6월절이 나를 통해서 실성으로 이루어지기를 참으로 간절히 바랬다. 그러면서 떡을 가져 사례하시고 떼어 저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곧 너희와 붙는 것이라. 이제 내일이면 당신의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이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구원받고 아들로 거듭나는 이 역사, 나도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게 나의 간절한 소원이다. 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근데 우리가 참 의아한 것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를 지시 걸 앞두고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걸 봅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아버지, 만약 아버지의 뜻이라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때 천사가 하늘로부터 그에게 나타나서 힘을 북돋워 드렸다.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같이 흘려서 땅에 떨어졌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데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고뇌에 차서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려가서 근심하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는 여기에 머무르며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십자가를 앞두고 예수님은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할 수만 있으면 피해가게 해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나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던지 이마에서 흐르는 땀방울이 피가 섞여서 나오도록 온몸을 쥐어짜듯이.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서 그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뭔가 위로를 막 받고 싶은, 나와 함께 좀 기도해 주지 않겠냐? 왜 예수님이 이런 약한 모습을 보이시죠? 육체의 고통도 어마어마하지만 그동안 많은 설교를 했듯이 그 순간은 아버지와 분리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한 분 하나님이신데 분리가 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에게 죄를 짊어지게 한 것은 저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저와 여러분의 죄를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그가 받으셔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얼마나 두려운 건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육체의 고통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히 받아내야 되는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도 잘 몰라요.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능멸하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나도 하나님이다 살아가는, 거기서 나오는 이 수많은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하나님은 눈이 정결해 차마 그 죄를 보지 못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냥 한번 봐주세요. 뭐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세상에서나 통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셔요. 근데 하나님 그 죄를 간과하시고 드디어 때가 차면 그 아들을 보내요. 그 아들에게 그 죄를 짊어지게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죄를 향해 하나님이 거룩한 심판을 이제 퍼부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마셔야 됩니다. 어떻게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형용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께서는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전인격으로, 그 영으로, 혼으로, 육으로 그 짧은 순간에 하나님의 죄를 향한 그 거룩한 심판을 다 받아내셔야 되는 걸 아시고 그렇게 괴로워하셨던 거예요.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27장 말씀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 그런데 성경은 이 마태복음에
어떻게 묘사하냐면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그때 무슨 계기일식이 있었는 거 아니냐, 아무리 뭐 돌려봐도 그때는 계기일식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대. 이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입니다. 3시간 동안 예수님이 오전 9시에 달렸습니다.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7마디 말씀하셨죠. 그런데 12시부터 3시까지 초자연적인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뭡니까?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는 뭐 성경이 더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어떤 신학자는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죽이셨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진노와 심판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데 그 아들을 향해서 다 퍼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차마 그 장면을 이 세상이 볼 수가 없어서 어둠으로 다 가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는 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한순간 받아내시는 그 고통, 그 두려움, 그 형벌이 얼마나 큰지 예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아들에게 옮겨놓으시고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와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아들로 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를 대신하여 화목제물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길밖에 없다. 이걸 누가 계획하셨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창세전에 모든 만물과 역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준비하는 역사예요. 드디어 그 길을 타고 우리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때에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겁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지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말씀 한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한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 이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공의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완전히 심판하셔야 돼요. 그래, 그게 하나님의 공의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와 영원한 관계를 맺고 우리를 아들 삼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들을 죽여야 돼요.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거기다 매달아 놓고 단순한 육체적인 고통이 아니라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100% 만족되는 그 거룩한 심판이 그대로 집행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진노의 잔을 다 마시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입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 순간에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을 한순간에 다 받아들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는 아버지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 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진 걸 아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다 이루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그 독생자의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시고 거기서 우리의 죄가 완전히 사함받게 하시고 히브리서 10장 14절 이제 짐승의 피로 맺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아들의 피로 맺어지는 영원한 관계. 우리가 이제 마음에 우리 영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예수의 피로 완전히 죄에서 해방받고 자유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참된 구원의 역사. 히브리서 10장 14절 그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을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영원히 완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도 우리에게 증언하여 주십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날 이후에 내가 그들에게 세워줄 언약은 이것이다. 나는 내 율법을 그들의 마음에 박아주고 그들의 생각에 새겨주겠다. 또 나는 그들의 죄와 불법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겠다.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산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짐을 다스리는 위대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은 신실하시니 우리는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고백하는 그 소망을 굳게 지키시리라. 이런 관계를 맺으시려고요. 우리의 영혼에 참된 구원을 이루어 주시려고요. 그 누가 뭐라 해도 예수의 피로 맺어진 이 관계, 이 믿음 가지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세상을 이기며 참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요.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그 아들 안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사 그 아들을 십자가에 이와 같이 달아서 죽게 하심으로 화목제물 되게 하심으로 그 피로 맺어지는 새 언약 백성들을 얻으시려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누구 마음이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심정이요. 죄인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마음이 강박한 자들은, 마음이 아직도 교만한 자들은 이런 복음에 다 고개를 돌립니다. 너희들이나 잘 믿어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서 계속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핏소리로 영혼들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마음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제서야 이 집 나간 탕자처럼 하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곳곳에 예배당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곳곳에 십자가가 높이 서 있어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뭘까요? 교회가 여기 있다는 표시입니까? 무슨 상징입니까? 아니요. 높이 들려서 인자가 들려야 하리니 내가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여기 열렸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내 아들에게 짊어지게 하고 그 아들에게 너에게 심판에 대해 거룩한 심판을 내가 다 집행했다. 봐라, 십자가를 봐라. 너의 모든 죄가 이 아들 안에서 다 사함받지 않았느냐. 내 모든 그 공의가 이 아들에게서 다 이루어졌다. 예수의 그 간절한 절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돌려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말씀 아닙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이 아들이 너의 모든 죄를 다 졌다. 이 사실을 믿고 죄인들아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의 모든 죄가 이 아들의 이 십자가의 이 피의 제사로 영원히 사하여졌노라.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이 아들로 담당케 하고 내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고 너의 모든 죄값을 아들이 다 담당하게 했노라. 이게 십자가예요. 높이 들리사. 세상 사람들이요, 십자가를 봐라. 이것이 너를 향한 내 마음이다. 나는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아끼지 않았다. 그 무엇에도 시집길 없는 너의 모든 죄가 이 십자가 그 아들 안에서 다 사하여졌노라. 믿기만 하면 된다.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적한 원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같은 죄를 위해서 독생자를 희생하고 어찌하여 이 벌레만도 못한 죄를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십자가에 저렇게 못 박았단 말이지. 나의 구주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군요. 내가 받을 죄값을 한 모래 한숨에 다 받아내시는 예수의 처절한 절규, 그게 있어야겠군요. 죄값이 그렇게 컸던 것이군요. 이 십자가는 지상 최대의 초대장이요, 하나님의 가장 자비로운 초. 죄인들아, 누구든지 오너라. 그 아들의 몸을 찢으시고 피함으로 다스리면서 그 아들의 피로 쓰신 초대장이요, 십자가는 그런 거예요. 곳곳에 서 있는 십자가를 바라다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당신이 택한 백성들을 찾도록 찾으시는 하나님의 포기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내가 택한 백성,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 구원하기 원하여 피 흘려 죽게 한 그 영혼 나는 찾도록 찾으리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에요. 여러분 길거리에서 보셨죠? 실종된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바로 저 윗동네 도일동에서 1999년도에 고등학교 2학년 딸을 잃어버린 아빠가 22년째 전국에 현수막을 붙이면서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고 그 딸을 찾고 있어요. 실종된 우리 딸 송혜이 좀 찾아주세요. 그 아버지 이름은 송길용 씨입니다. 도움을 주신다면 내 심장을 팔아서라도 보답하겠습니다.
이 부모님의 마음, 잃어버린 자식을 찾도록 찾기 원하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원조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마음을 오해하여 집을 박차고 나간 아들. 아버지는 그날로부터 밤잠을 못 이룹니다. 이 아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우리 정한이가 한번 이렇게 진짜 짐을 싸가지고 집을 나간 적이 있어요. 뭐 이렇게 아주 제 마음 아프게 해서, 이놈의 자식, 너 집 나가. 집을 나가라는 게 진짜 나가라는 겁니까? 아버지 마음 좀 알고 돌아오라는 거지. 그러나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 못하는 자식들은, 우리 아빠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나를 미워해, 나를 뭐 알아주는 게 없어, 이놈의 집구사 떠나가야지. 그렇게 집을 나간다. 진짜 짐을 털려 싸가지고 나가는 거야. 가슴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한번 홍구녕을 내려고, 한번 제대로 이제 좀 잡아보려고 막 잡질 않았어요. 진짜 나갔어요. 그때부터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뭐가 부스럭하네. 이놈이 돌아온 게 아닌가. 밤잠을 울지 못합니다. 끙끙 앓습니다. 이놈이 언제나 아빠의 마음을 할까? 부모의 마음 언제나 할까? 부모가 돼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큰지. 옛날 브라질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남편을 잃고 외동딸과 함께 사는 중년분이 있었는데, 이 딸이 그 집안 모든 게 이제 힘드니까 집을 뛰쳐나갔어요. 소식을 들어보니까 큰 그 도시에 나가서 술집 노래방을 돌아다니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딸이 자기가 그렇게 몸이 망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집으로 돌아오고 싶어도 돌아올 면목이 없는 거예요. 잠적해버렸어요. 소식이 끊어져 버렸어요. 이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어딘지 모르는 그 큰 대도시에 나가 이 딸을 찾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찾느냐면은 자기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전단지를 어떤 술집, 노래방 이런 데 전부 붙이고 다닙니다. 어머니를 찾습니다 라는 글과 전화번호를 적어놨어요. 딸의 사진을 붙여놓으면 딸이 그거 보고 창피해서 못 올까봐 자기 사진을 찍어서 자기 전화번호를 적어서 어머니를 찾습니다 하고서 곳곳에 붙여놓은 거예요. 자신의 얼굴이 팔리는 게 부끄럽지 않습니다. 언젠가 이 딸이 이걸 보고 연락하지 않겠느냐. 3일 만에 그 딸이 전화가 와서 만났다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지음받은 이러한 특별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을 등진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원수 노릇하는 자들 아닙니까? 모든 마음을 저절로 생겼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고 그저 인생 그런 거지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이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행위로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심판마다 마땅한 세상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을 하나님은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벌레만도 못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냈어요. 우리 독생자 예수께서 오셔서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그 길밖에 없기 때문에 당신이 벌레처럼 시편 22편에 보니까
나는 벌레입니다. 나는 사람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벌레처럼 달려서 죽어가시는 그분이 누구냐 이거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 내려놓고, 신성을 다 감추고 인성을 갖고 오셔서, 육체로 오셔서 우리가 받을 죄를 다 받아내시면서 죄인처럼 십자가의 발가벗김을 하시고 죽어가시는 예수, 이것이 너희가 제사함 받고 멸망치 않고 영생하신 유일한 길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자가 없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초대, 예수 십자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외면치 마시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 모두가 돌아갑시다. 구원받은 성도들이여, 이 하나님이 간절히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읍시다. 이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면 이제 내가 십자가가 되어, 이제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되어서 또 한 영혼을 찾아 나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십자가 복음 가지고 낮아져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희생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십자가 사랑 받은 자의 마땅한 삶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의 십자가로부터 날마다 흐르니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 그 사랑을 날마다 부여받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은 자 되었으니, 하나님의 심정 가지고 예수 십자가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으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구원하기 원하는 영혼을 아버지 심정 가지고 찾도록 찾아서, 이것이 당신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예수 십자가 사랑이라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우리 평생에 아버지의 심정 가지고 또 한 영혼을 찾는 이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자식들이 부모를 찾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한들 부모님의 그 사랑을 갚을 길이 없지요. 부모님의 그 속에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면 부를 자가 없을 겁니다. 그 원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창세를 택하셨기에 찾아오셔서 마침내 내 영혼을 십자가 앞으로 이끄사 그 사랑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셔서 구원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 아버지의 심정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높이 드시고,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이라고,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뜻을 받들어 모든 영광과 존귀를 다 내려놓고
죄인같이 십자가에 달려 벌레처럼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날마다 그 앞에 서게 하소서. 그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이 날마다 적셔지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생에 십자가 사랑 가지고 사랑만 하며 살다가 아버지 집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 사랑 영원히 찬양한들 찬양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을 내 평생에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 사랑으로 눈에 보니 형제자매 사랑하라고, 화목하라고, 섬기라고 말씀하시니 그리 살겠습니다. 성령이여, 그 십자가 사랑을 날마다 내 영혼에 부어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십자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나의 모든 삶과 사역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십자가 사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거기서 날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 앞에 이 시간에 헌신하고 결단합시다. 주여, 내 안에 남아있는 모든 죄의 속성들 다 사라지게 하소서. 오직 십자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예수 이름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